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트로이죠. 이방 민족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입니다. 이드로의 뜻은 풍성하다, 탁월하다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히브리어 야타르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살아남은 자,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영적 전쟁하면서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를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드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무엇합니까? 영접.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 우리 구주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영접이란 예수를 나의 머리로 두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여기며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자유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자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주하다. 주와 함께 거하신다.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쉐키나, 영광으로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놀라운 영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의 영광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싫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께 중독되어질 것입니다. 그분께 빠져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합니까? 새로운 그 예수와의 아름다운 형상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제 지루해지죠. 그래서 권태기라는 것도 오게 되어지는데 예수 안에서는 권태기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분이 어제 경험했던 영광과 오늘 경험한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내일 경험하게 되어질 영광이 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부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나팔절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이죠. 나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무슨 소리입니까? 셰파르는 알림 소리이다. 일어나라.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을 깨우시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고 한 번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훈련을 해야 하냐면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해야 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또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욤 하켓세이며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감추어진 날, 즉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와는 나팔절에 감추어진 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를 맞이할 무슨 연습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해야 된다. 왜? 몇 년도 예수와께서 나팔절에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은 정확하게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나니 너희들은 그때를 안다라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그날 여러 가지들의 무엇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사인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인이 누가 오실 길이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집니까? 주께서 예수와께서 오시는 사인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알게 되어졌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결국 미디안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남쪽으로 보내셨는가? 한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무엇 행하는 자들,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주께서 이기셨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란에서 그리고 또 하마스가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테러로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일들은요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전쟁에 능하신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왕과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 참고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일들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심판장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느니라? 떡을 먹느니라. 여러분들, 미디안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코셔를 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음식법을 그들은 삶 가운데 하고 있다. 이 구별되어지는 음식법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 미디안 이드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먹습니까? 떡을 먹는다.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생명의 떡 대신 예수야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한 세 사람입니다. 2번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심판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리더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성장, 성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또 도와주어야 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내가 또 어떠한 직분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마땅히 갈 길.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그리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야,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구원받은 자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자들에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리더다. 말로만 하라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도 목사님, 리더가 좀 돈이 있어야지 구역 예배 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집 가갖고 뭐 좋은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능력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첫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재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근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을 주게 되어졌을 땐 그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행하고 있는가? 또 남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왜?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세워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대로는 모세 혼자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리라 힘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 제안합니다. 첫째, 리더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적어놔 주십시오.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어야 된다.
구원받은 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좁으면 좁은 길 대신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혼, 지식, 감정,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리더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경외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자, 히브리 원어로 진실은 에메트입니다. 견고한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자.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미워해야 됩니다. 방관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거기에 내가 동조하는 것이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히브리 언어로 소네이, 미워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죠. 중간 2번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소유라는 히브리 원어가 무엇일까요? 배웠는데 세굴라입니다. 세굴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부.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무엇이 되어진다? 그래서 신부는 무엇으로 단장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룩하신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여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선택받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단장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 이 거룩한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생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신부, 세굴라로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부 단장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말씀을 또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무엇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중간에 선교도 다녀보고 성령님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중간에 그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끝까지 그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왜?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나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국의 제사장을 말하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이 끝났고 이제부터 교회가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방 교회가 어디로 접붙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뜻일까요? 열방 교회, 이스라엘 나라의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무슨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기에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어졌다. 우리 또한 예수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많은 방해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늘을 비추어내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비춰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삶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요. 대가 지불이 따라온다. 여러분들, 호다야가 교회에 와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갔죠. 같이 먹는데 편안하게 먹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29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미디안의 사람 원래는 이드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우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장인의 호칭으로 르우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르우엘은 히브리어 라, 발견하다, 그리고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누구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르우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그들을 도우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나와 있죠. 발견하다, 라. 이 르우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이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여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땅을 사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갈망함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단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기 위해 열심을 추구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은 평생의 시간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끈기와 성실함으로 마라톤 경주를 할 사람, 일갈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 단락 2번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유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다가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어졌을 때 이사야가 보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3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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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하늘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를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온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시내산에 가득한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도시 거룩을 외쳤을까요? 우선 거룩이란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하나님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으신 더 재미난, 더 즐거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재정과 비교할 수 없는 재정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무엇 되어질까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는데 왜 가까워지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와 멀어지게 되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신 분이시며 모든 거룩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알길 원하고 죄와 멀어지길 원한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즉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며 무엇을 잃게 되어질까요? 영적인 시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스랍들의 눈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수없이 아름다우신 성품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눈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눈과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평범하게 교회에 다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어디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온다? 멸망이 오게 되어진다. 이사야 6장 10절에 너희가 참으로 들을 것이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볼 것이나 지각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하여 나로 그들을 고치지 못하도록 이 백성의 마음을 기름졌고 그들의 귀가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려고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성품이기 때문입니까? 자비하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자녀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듣지 않아도 전해라. 듣지 않아도 전해라.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과 마음은 귀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함인 거예요. 언젠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1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내용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왕이 세워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왕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역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왕들을 멸할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알마인데요, 이 뜻은 처녀 또는 젊은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의 후궁이 있는데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야. 그 아이가 다시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을 패할 거야.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왕이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두 왕이 있었거든. 그 두 왕이 이 아이의 왕을 통하여 멸하게 되어질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만 이 말씀은 그냥 예수를 상징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씀들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회개를 선포케 하신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나라는
아수르가 될 것을 믿었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후궁 중에 스가랴의 딸 아비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다. 그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가 의지하였던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며 종교개혁과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메시아 예수아가 예표가 되어지는 인물로 남유다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기묘자 모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한 단어 펠레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펠레의 뜻은 경이로운 분, 놀라우신 분, 탁월한 상담가, 탁월한 전략가. 그래서 탁월한 전략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 우리가 보았을 때는 좋은 길이 아닐지라도, 왜요? 육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길이 좋은 길이 되어진다. 예수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무엇 해줄 수밖에 없을까요? 겸손.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삶이 무엇 되어질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